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다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해서 그 12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됐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그 사도 요한이 유배 당해서 거기에서 이제 고난을 겪었던 그런 섬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반모섬에서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1마일이 1.6km니까 60마일은 뭐 한 90km 정도 이렇게 되죠. 그 전주에서 이제 그 대전 뭐 이렇게 좀 떨어진 지역인데, 그 7교회 중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한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에베소 그 지역은 으뜸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과 이제 극장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모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 좀 이렇게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시대를 사도 시대, 12사도가 활동한 그 시기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절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소의 그 뜻은 바람직한, 바랄 만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화폐에는 나무 열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그 열매가 표시됐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뜻이 바람직한, 바랄 만한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인가 바랄 만한, 기대할 만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 기도를 잘해, 저 사람은 봉사를 잘해, 이렇게 좀 기대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이 좀 공부 좀 잘하고 좀 착하고 이렇게 좀 선생님 말씀 잘 들을 만한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의 모범도 보이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양보하는 그런 모범도 보여야 돼요. 봉사하는 그런 모범,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이런 걸 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제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실행에 옮겨둘 줄 믿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모범을 보이는 이런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이제 홍수 심판 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폭력을 행해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과 이제 폭력을 행해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기였어요. 여기저기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죄에 물든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였는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노아가 살았다. 이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환영하고 윗사람 공경하지 않는 이 시대에 화가 나면 그냥 술이나 먹고 칼 들고 막 휘두르는 이런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줄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런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홍수 심판 중에 세상을 쓸어버리는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밑에서 우상 장사하면서 우상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갈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대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친구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사람들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어린이들이 부모말 잘 안 듣고 선생님 말 잘 안 듣는데 이런 식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유대인을 공개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와줄 줄 믿어집니다. 요셉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하고 범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범죄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찌 범죄할 수 있으려 하고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 성경에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그 하나님을 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좋은 인물로 요셉이 기록이 됐죠. 나중에 이방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지혜롭게 잘 이제 흉년에 대비해서 풍년 들 때 잘 곡간 지어가지고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 중에 나라를 살리고 자기 고향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잘 전략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이제 아주 이제 자유로울 때 예배도 잘 들으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송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해서 할렐루야. 핍박이 있을 때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잘 저장해 놓아가지고 그 영적인 그 이제 능력을 잘 가지고 어려움을 잘 견뎌야 될 줄 믿어집니다. 이게 자유로울 때 예배도 많이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지식을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놔야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부릅쓰고 그 예배 사수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행하고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요셉이 흉년에 대비해서 풍년이 들 때 전략하고 곡간 많이 져가지고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 중에 다 나라도 살고 다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로울 때 예배도 잘 드리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유로울 때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다가 그냥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병원 생활하니까 그리운 거예요. 건강할 때
옷 잘 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걸. 근데 후회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어떤 때요? 건강하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때, 일할 때가 청년 때예요. 청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건강할 때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힘없으면은 아유 그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왕성할 때, 힘 있을 때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 그런 문화도 즐기고 열심히 활동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도 보면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족이 다 하나님 믿게 하고 경건 생활하면서 구제하면서 기도 생활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좋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축복을 받게 됐죠.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복음까지 들어가지고 구원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됐죠. 우리 믿는 사람은 모델이 되고 하나님이 바랄 만한 그런 것을 잘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돼야 돼요. 본보기가 돼야 돼요. 이 바닷가 보면 깜깜한 밤에 이 배들이 갈 바를 모를 때 등대 불빛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파손하지 않고 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죠. 우리는 등불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면 집안 친척들도 저분이 지금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데 저렇게 진실하고 가족이 헌신하고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 동네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교회 다녀야지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말이나 행동을 잘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가라. 그 말은 안 믿는 사람이 너희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아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이방인들이 너희 착한 행실 모범적인 것을 보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우리 믿는 사람이 나쁜 행실을 해가지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8절에 이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인정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10계명을 보면은 그 구약의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간추린 것이 10계명인데 거기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지 말게,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거예요. 4계명은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동창회 무슨 모임, 가족 모임 할 때 일요일날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가야 안 됩니다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다른 때 잡아. 왜냐하면 그 영권에, 믿는 사람들의 영권에 불신자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날 일요일에 뭘 행사하지 말자,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손가락질을 밟지 말고 칭찬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편지하라. 글에 써서 보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말고 그걸 글에 써가지고 휴대폰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옮겨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알지 말고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하라 이 말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선교하든지 말로 복음을 전하든지 휴대폰에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아무튼 말씀을 이동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남편이 알고 있으면 아내에게 전해주고 아내가 알고 있으면 남편에게 전해주고 부모가 알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면 할머니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날라야 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주라 편지하라 이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환상 중에 보니까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있다. 이 별은 천사도 상징하고 또 교회의 목회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잡고 있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잡고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행 중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해주고 능력으로 함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개들이 물어버리든지 나쁜 사람이 훔쳐갈 수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지킨다든지 부모가 지킨다든지 어린애는 지켜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핍박하고 괴롭히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의 종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주님을 하는 사람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이 말은 7금 촛대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거기에 존재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장실에 있고 학생들이 수업 받을 때 교장선생님은 학교 주위 다 돌아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밖에 잘 돌아봐요. 이 학교 울타리가 어떻게 됐나 이 운동장이 어떻게 됐나 다 교장선생님이 다 돌아보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 교회, 기도원, 단체를 예수님이 다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에? 악한 것들이 괴롭히고 있는가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찾아가 봐요. 국무총리도 찾아가 보고 대통령도 찾아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금촛대 사이로 계신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을 깨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도 지켜주고 직장도 지켜주고 나라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직장은 대대로 할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고 손자고 이어서 그 기업을 잘 이어요. 주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지켜주고 어떤 직장을 지켜주고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예수님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가정, 직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 오너들이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위에서 기도하고 성실하면 그 직장이 부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그 직장 다니는 사원들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튼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주님께 영혼 돌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대통령을 했는데 이분은 항상 대통령 되기까지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대통령에도 해당되고 국회의원에도 해당되고 목사님들에게도 해당되고 직장인에게도 해당되고 할렐루야. 청년들에게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주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도 이런 말씀 붙들고 잘 주님을 섬기세요. 주님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붙잡은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하나도 내 화인이 내가 사랑하는데 아파서 중풍자를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길거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 치료된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멀리 있는 백부장 집에 있는 중풍 환자가 치료가 돼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되리라. 나는 잘되리라.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 잘 드리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10정탐꾼은 아유 안 되겠다. 거기 포도도 포도농사 잘 되고 뭐가 잘 되는데 사람들이 안악자손이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못 들어가겠다. 거기 들어가도 다 맞아 죽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에 온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어려움 당할 때 환경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바다 위로 막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가다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시퍼런 바닷물. 바람이 부르니까 무서웠죠?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는 줄. 그러니까 주위 환경을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막 무섭고 두려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구를 바라보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읽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 나에게 도와달라고 사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주마.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잘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 잘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칭찬하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내용이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한번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들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이 보고 계시다.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충성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을 다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그 목사들의 그 성도들의 선한 행위들을 아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전반적인 행위는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희생한 수고, 피 흘리기까지 희생한 수고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특별히 수고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땀 흘려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수고도 주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과 맞서 싸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네? 그 거짓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 주어야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뭐가 잘못돼서 거기 갈 수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 거짓 악한 자들 그것을 잘못된 것을 드러내 가지고 성도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천지가 잘못되고 이단이 잘못하고 드러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이단을 드러내니까 이단들이 화가 나가지고 피켓 들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방해하려고 교회 앞에서 막 이런 막 100명 몇 명이 모여갖고 막 시위하는 그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드러낼 때 누가 박수 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단들을 드러낼 때. 우리들도 누가 어디 좋다고 하면 거기 잘못됐으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단과 맞서 싸워야 돼. 이단을 이기려면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복음으로 싸워야 돼. 복음. 이단들은 막 성경도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단들이 다 성경에 잘못된 교육으로 물들어가지고 정상적인 말씀 가르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하느냐? 복음으로 싸워야 돼. 오직 구원자는 누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 가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이단 교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 하면은 누구만 따라가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거짓 선지, 음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여자 음녀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신앙이 정결한 사람. 그리고 누구만 따라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있나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가 또 어린 양이래. 성경의 어린 양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 그런데 이단들이 자기들이 또 14만 4천 물이 들어갔다고 거짓말 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에베소 교회 사자들이 종들이 드러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원자는 누구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단과 맞서서 그것을 강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른 일은 우리의 중심을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반석의 집을 짓고 이단을 경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단들이 있었어요. 에비온파라고 있는데 이 에비온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에비온파고 노스틱파로 있었는데 육신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믿으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노스틱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면 구원 받았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 이단은 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또 어떤 이단은 예수 믿으면 뭐든지 용서받았으니까 율법을 어기도 괜찮다. 뭐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칭찬도 하지만은 또 책망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주님은 칭찬도 하시지만 잘못된 것들도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어느 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병 중에 어려움 중에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할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런 복음을 듣고 와, 나 이 복음을 몰랐으면 예수님 아니면 지옥 갈 뻔했네 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이 땅에 이제 평생 동안 살면서 예배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은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가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그런데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전도할 줄도 모르고 구원받은 감사도 없고 죽으면 뭐 천국 갈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네.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대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선한 일을 하고 봉사됐을지라도 첫사랑이 없어버리면 교회를 예수님이 떠나버려서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떠나버리겠다. 그 사람에게 사명 그거 준 거 다 이제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뱀이 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서 나중줄 자가 많다 이 말은 처음에는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봉사하다가 나중에 물질 있고 명예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거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욕심장이만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봉사가 식어져 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식어졌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은 청년 때 열심히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간증 들어보면. 예?
처녀 때까지 청년 때까지 믿었는데 결혼 후로 안 믿는 집안 뭐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다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을 기억해가지고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가 이 사랑이 식어졌는가 생각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사랑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열심도 회복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거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 기독교회는 이것이 필요해요.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이 기독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휴거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기쁘시겠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계시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충성 봉사하는 사람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달란트가 있으면 잘 그걸로 주님의 일을 하세요. 2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도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려. 이 칭찬하고 상을 주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소리 가지고 있죠. 손 가지고 있죠. 아이디어 지혜 가지고 있죠. 물질 가지고 있죠.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아멘. 선한 일에 열심히 심으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하고 시기질투하고 불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미워해요. 우리도 그런 걸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육신이 어떻게 범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니골라당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38년 된 그 환자가 그렇게 몸이 병든 것은 죄를 지어서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더 심한 질병이 더 들기 전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예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게 니골라당인데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예배드리며 정결하게 성령 충만받고 부지하면서 충성 봉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다 귀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귀가 달렸어요. 많이 들으라고 귀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으라고 귀가 2개 있습니다. 입은 1개만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라고 입은 1개가, 숨은 잘 쉬라고 구멍이 2개 있고, 눈으로 보는 것은 잘 보라고 눈이 2개도, 귀도 잘 들으라고 귀가 2개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 마귀가 시키는 말을 듣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신약 성경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옥토밭은 어떤 사람이 옥토밭의 그런 마음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깨닫는 그런 마음, 이게 옥토밭이요. 이해 잘 하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이해가 잘 하려면 선생님 얼굴을 잘 보고 잘 들어야 이해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 옥토밭 좋은 땅의 마음맛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 가지고 성령의 그 가르침으로 이해를 잘하는, 깨닫는 사람이 맞아, 회개 해야지, 맞아, 정직하게 살아야지, 맞아, 예배드리면 살아야지, 맞아,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깨닫는 마음, 그리고 잘 참고 인내하여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맺는 마음이 옥토밭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에 잘 듣는 사람을, 그러니까 한 집에, 그 나사로 집에 나사로와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있어요. 언니와 동생이 있었는데 칭찬했어. 누구를 칭찬했느냐? 마리아는 봉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제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함께 좀 음식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방에서 그랬어요. 마르다야, 반찬은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이 마리아처럼 이 말씀 듣는 게 좀 신경 좀 써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음식 준비 잘하니까 식상에서 그냥 봉사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 시간에 이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와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고 나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등하냐고 밖에서 막 뭐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설교만 하고 말씀 들을 때는 다른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청중으로 돌아가면 경청을 해서 말씀 잘 듣고 아멘 아멘 해요. 할렐루야. 목사들도 건강해야 되고 장로들도 건강해야 되고 권사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들려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청중으로 앉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가는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네, 말씀 잘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니요 이게 절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거기 19절에 보면은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 아멘 순종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목사님이 말할 때 어른이 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가 되고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영향이 되니까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려. 생명나무 가시를 주는 것은 영생, 성령으로 충만하게 천국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생명수, 구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기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회개 못하는 사람, 전도 못하는 사람, 봉사 못하는 사람, 용서, 사랑 못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시고, 예배로 이기시고, 사랑으로 이기시고, 전도로 이기시고, 말씀 순종으로 죄악을 이겨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